대홍수로 인해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에서 머물렀던 기간은 총 377일이었습니다. 출입문은 굳게 닫혔고 유일한 창문인 지붕 위의 문마저도 오랫동안 열 수 없었습니다. 어두움과 캄캄함이 방주 안을 덮고 있었습니다. 밖에서 부딪히는 물소리와 그 진동, 물에서 흔들리는 그 배의 진동을 통해서만 짐작할 수 있던 답답한 날이었습니다. 이 어둠의 시간들을 그 가족들은 어떻게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했을지 사뭇 궁금했습니다. 어떻게 믿음으로 견뎌갔을지 상상해 보았습니다. 믿음이 아니라면 도저히 견디고 버틸 수 없었던 너무나 오랜 기간이었기 때문입니다. 홍수의 날들을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2월 17일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깊은 샘들이 터져 나오고 하늘의 창들이 열리며 찢어지면서 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렇게 40일을 되고 난 뒤에 드디어 산 위에 방주가 물 위에 떠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떠다닌 지 3개월 20일 만인 7월 17일에 방주가 아라라산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했다는 것은 걸렸다는 거죠. 그렇게 그때부터 방주에서 나오는 다음 해 2월 27일까지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무려 7개월 동안을 배가 정박한 상태에서 그 배에서 생활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산 봉우리들은 10월 1일부터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홍수 이래 7개월 반 만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저기에 산들의 봉우리들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은 물들이 급격하게 감하고 줄어들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후 40일이 지나고 난 뒤에, 다시 말해서 홍수가 난 뒤 9개월 만에 방주의 창을 열고, 창이 어디 있었습니까? 방주의 제일 지붕 위에 있었습니다. 유일한 창이. 그 창을 열고 노아는 까마귀와 비둘기를 내어보냈습니다. 대략 홍수가 시작된 지 264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날짜로는 11월 11일이었습니다. 땅이 어떻게 되었는지 정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때 까마귀는 되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왜 되돌아오지 않았을까요?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은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까마귀의 습성 때문이죠. 죽은 고기 위에서 어디든지 내려앉아서 그렇게 먹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비둘기는 발을 내릴 곳을 찾지 못해서 돌고 돌아다니다가 저녁 무렵에 다시 방주 안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무런 소득도 없이 되돌아왔습니다. 온 지면에 물이 다 가득해서 자신의 발을 둘 곳을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일주일 후에 노아는 다시 비둘기를 내어보냅니다. 저녁 무렵 비둘기가 입에 물고 돌아온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성경은 감람나무의 새 잎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날 우리가 쓰는 용어로 바꾸자면 올리브나무의 새 순을 물고 나온 것입니다. 근 1년 가까이에 물속에 잠겨 있었는데 그런데 새로운 생명이 지금 돋아나고 있는 겁니다. 새 생명이 움트고 있는 것이죠. 놀라운 생명입니다. 가끔 산불이 휩쓸고 간 지역을 볼 때가 있습니다. 참혹한 현장이죠. 울창했던 숲들이 다 사라지고 새까맣게 탄 깡상한 나무 조각들만이, 흔적들만이 온 산을 다 채우고 있습니다. 보통 산불이 뻗어나가는 쭉 뻗어나가는 그 산불의 앞머리를 일컬어서 화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화두의 온도는 보통 2000에서 3000 정도의 시의 온도가 된다고 합니다. 엄청난 뜨거운 온도이죠. 보통 그 화두의 불의 반경은, 불기둥의 반경은 20에서 30m.
그리고 연기는 40에서 50m 정도를 쭉 뻗어가면서 이 급격한 대류 현상을 일으키죠. 그리고 순식간에 위로 산불이 퍼져나가게 되는 것이죠. 이 어마어마한 화마가 휩쓸고 지나간 자리엔 거의 남는 것이 없습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것은요, 비가 내리고 해가 바뀌고 나면 거기서 고사리나 또 다른 풀들의 새싹들이 돋아난다는 겁니다. 도저히 아무것도 없고 풀의 씨마저도 다 타버리고 없었을 것 같은 그곳에서 그렇게 새순들이 그렇게 돋아난다는 거죠. 생명이란 이렇게 놀랍습니다. 엘리엇이 황무지에서 이야기했듯이 전쟁으로 죽은 땅 가운데서도 라일락꽃 향이 피어납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죽음의 물 속에서 생명이 돋아났습니다. 그 징표가 바로 올리브 나무의 새순이었습니다. 올리브를 볼 때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모습이 연상이 되는 거죠. 아, 새로운 생명의 시작, 새로운 시작. 이 책임을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맡기셨습니다. 올해 초 담임 목사로 여기 가까운 쪽에 안양 조금 더 가면 있는 도시에 의왕이라는 곳에 부임한 친구가 있습니다. 우리 우모름 교회도 와서 한 달 정도 유학에서 돌아오고 난 뒤에 같이 있었던 친구이죠. 김상윤 목사. 오랜 기다림 끝에 담임 목사로 나간 그곳에 조그만 화분을 제가 준비해서 찾아갔습니다. 제가 어떤 화분을 준비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힌트가 충분히 나왔는데요. 그렇지요. 올리브 나무입니다. 왜 올리브를 준비했을까요? 제가 거기에 의미를 이렇게 화분에다가 매직으로 적어서 전달했습니다. All live. 모두가 사는 그런 교회 되라고요. 모두가 살아나는 그런 목회하라고 All live. 아재 개그라고 누구는 얘기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올리브를 볼 때마다 All live가 생각이 납니다. 교회는 이렇게 모두의 생명이 살아나는 그런 곳이어야 합니다. 넘어지고 때로 실패했던 사람들이 새롭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출발지가 바로 이 교회여야 합니다. 실패했던 베드로가 믿음의 지도자로 세워지고 주님을 핍박하던 그 사울이 사도 바울로 다시금 거듭나는 그런 산실이 되어야 하지요. 우리의 가정 또한 마찬가지 아닙니까? 믿음과 사랑 안에서 다시 출발하고 거듭나는 바로 그런 은혜의 자리여야 합니다. 지난 주일 노아 홍수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방주 안에는 그 출입문에는 손잡이가 없었습니다. 손잡이가 없었다는 것은 닫을 때도 하나님께서 닫으셨지만 열 때도 하나님이 여신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에 따라야 하는 것이 방주의 삶입니다. 출애굽했을 때도 그렇죠. 자기들 가고 싶다 해서 가고 머물고 싶다 해서 머무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구름 기둥이 가면은 따라가고 구름 기둥이 머물면은 따라 머물고 밤에는 그 차가운 광야 가운데서 광야가 안 차갑다고 생각하시죠? 안 춥다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2월에 한번 제가 제 아내와 더불어서 시내산을 올랐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스 정교회 사람들과 더불어서 버스를 탔는데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 옛날에 썼던 그 밍크 담요 있죠. 이따만게 두껍고 무거운 거 그걸 그 버스 짐칸에다 막 잔뜩 싣고 가는 겁니다. 제 아내가 저한테 이야기했죠. 이거 우리도 저거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제가 그랬습니다. 내가 이미 올라갔던 사람인데 나를 믿으라고. 그날 제 아내는 저 때문에 얼어 죽는 줄 알았습니다. 낮에는 그렇게 수영을 할 정도로 더운 날씨였지만 2월인데도 밤에는 얼음이 얼 정도로 추운 날씨가 바로 광야입니다. 그곳에서 불기둥이 따스하게 그 사람들을 난방을 시켜주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불기둥이 밤에도 움직이면 그들은 움직여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철저히 따르는 삶이었습니다. 이 방주의 삶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건 기본 규칙이었습니다. 근데
가끔 느끼시겠지만 제가 좀 엉뚱합니다. 똑같은 본문도 요렇게 보고 또 요렇게도 생각하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377일 동안 방주에 살았던 게 단순히 하나님이 문을 안 열어주셔서 그런 걸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다는 거죠. 홍수 이후에 3개월 20일 만에 배가 멈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배가 멈추니까 왜 멈춥니까? 이게 걸린 거죠. 그러니까 묻이 점점 물이 줄어들면서 묻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럼 저 같으면 얼른 올라가서 창문을 통해서 쭉 살펴보고 그리고 점점 급격하게 줄어가는 물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때를 썼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보세요. 이 산은 쑥 그만큼 자리가 있잖아요. 좀 나가게 해주세요. 저는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노아 가족은 보니까 그 7개월 이상을 그곳에서 그대로 그냥 버텼다는 게 참 저는 이해가 되지 않으면서 혹 다른 이유가 있었던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성경 속에서 비슷한 경우가 떠올랐습니다. 그 비슷한 경우가 바로 창세기 19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입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을 보시면서 도저히 더 견디실 수가 없어서 하늘로부터 유황불을 내려서 그 두 도시를 다 없애셨습니다. 그때에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이 조카 롯의 가족을 살리시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서 피신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롯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도시로 가지 말고 산으로 올라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롯이 천사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요 옆에 작은 성읍 소알이 있는데 그 성읍에 가서 살게 해주세요. 부탁을 합니다. 그때에 이 천사가 롯의 간청을 들어줍니다. 그래서 롯이 소알로 갑니다. 그런데 문득 그런 두려움이 드는 거죠. 이 도시도 불의 심판이 임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다시 부랴부랴 산으로 올라가서 동굴 속에서 기거하게 됩니다. 어쩌면 또다시 불들이 내려서 그 큰 성읍이 타듯이 내가 있던 이 성읍이 타버리면 어떡할까 하는 그 두려움, 트라우마가 그 속에 자리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어쩌면 홍수의 참상과 심판의 무서움을 온몸으로 경험했던 노아도 두려웠기에 방주에서 나오기를 주저 하면서 또 미루고 하나님 조금만 더 있으면 안 될까요? 하나님 조금만 더 있으면 안 될까요? 산 꼭대기 위에 있던 물이 줄어들고 그 아래쪽으로 온 지면에 물이 줄어들기까지 수개월, 7개월 이상이 걸렸는데 그러면 한번 보십시오. 그 높은 아라라산은 밑에 지면이 물이 없어지기 전에도 다 드러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한 번도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죠. 온 땅에 저 아래쪽, 산 아래쪽까지 물이 다 없어지기까지 어쩌면 두려웠기 때문에 그렇게 주저하면서 기다렸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서울이 이름하여 국제적인 도시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수도 아닙니까? 그런데 이러한 명성과 이름에 걸맞지 않게 판자촌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죠? 이름하여 구룡마을, 바로 요 옆에 있습니다. 10여 년 전에 여름철에 엄청난 수해가 났습니다. 그 뒤쪽에 있는 대모산 쪽에서 급격하게 물이 휩쓸려서 내려오면서 토사가 내려와서 이 사람들이 머물고 있는 집, 자그마한 또랑을 사이에 두고 있습니다. 다 또랑을 덮고 그 집들이 요 사이에 타닥타닥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토사가 내려와서 그 하수구로 쓰고 산에 물이 내려가는 곳을 하는 그 통로를, 계곡을 다 메워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물들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온 집 안으로 흙탕 물들이 막 다 들어간 겁니다. 집집마다 가보니까 흙들이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온 가재 도구들을 다 드러내고
청년들과 더불어서 그 밑에 그 도랑 굴 속으로 들어가서 흙들을 다 퍼내서 이런 대야라 그러죠. 거기에 퍼서 나르면서 그것들을 뚫어주고 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비가 오고 계곡물이 흘러가면 야, 소리 좋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사시는 분들은 비가 조금만 많이 오고 물소리가 조금만 급해지면 그것이 두려운 트라우마로 남아 있습니다. 얼마 전에 강남에서 물바다가 될 때 그것도 여전히 물이 침수해서 물바다가 되었습니다. 물소리는 여전히 그분들에게 공포와 두려움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렇듯 과거에 참혹한 경험을 한 사람들에게는 늘 그 아픔이 트라우마로 자리해 있습니다. 열심히 살다가도 또다시 그때의 참사가 반복되면 모든 것이 다 허사이기에 늘 두려움과 불안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이런 면에서 노아와 그 가족들도 이런 트라우마를 갖고 있지 않았을까요? 그냥 여름철 물난리 정도가 아니라 알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휩쓸려가고 죽어버리는 그 참사. 노아의 이런 두려움을 하나님이 아셨겠지요. 그래서 홍수가 나기 전부터 노아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지요. 1차 약속입니다. 창세기 6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상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네개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이 본문이 바로 성경에서 가장 먼저 언약이라는 말이 등장하는 곳입니다. 언약이란 히브리어에서 이 언약이라는 것, 베리트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 둘을 서로 견고하게 묶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 그러고 보니까 약속할 때에 어떻게 그렇게 잘 압니까? 새끼손가락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우리는 너하고 약속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 베리트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너하고 내가 묶었다는 의미이죠. 특별히 하나님과 인간이 묶어진 이 언약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밑줄 쫙 돼지꼬리표 이렇게 하듯이 굉장히 중요한 이 개념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노아와 처음 세우신 이 베리트 첫 언약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홍수 심판 속에서도 너와 내 가족들을 그리고 내가 너에게로 인도한 그 동물들은 살리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이 언약 때문에 노아와 그 가족들, 동물들은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377일 동안 방주에서 생활했던 거죠.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홍수의 트라우마로 인해서 주저하는 겁니다. 나오기를 그냥 미루는 겁니다. 이때에 이런 노아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아주 시각적인 증표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지개입니다. 창세기 9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어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다시는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증거가 다름 아닌 무지개였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원문엔 무지개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야? 무지개라는 말 대신에 활이라는 의미를 하는 캐셋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활. 어떤 느낌인지 감이 오십니까? 활.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이야? 정확하게 그러니까 원문을 직역하자면 내가
너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증거로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느니라가 아니고, 정확하게 그냥 직역하자면 구름 속에 활을 두었느니라,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활이라는 게 전쟁의 상징이지 않습니까? 땅을 향해서 푹푹푹 물화살을 쏘아대던 그 활을 걸어 두셨다는 거죠. 그런데, 자, 이게 영어식 표현에도 들어 있습니다. 무지개가 영어로 레인보우입니다. 물활입니다. 물활. 여기서부터, 히브리에서부터 쭉 다 그 옛날에 듣고 들었던 그 개념들이 쭉 왔다는 거죠. 그런데 무지개를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무지개 활의 방향이 어디로 나 있습니까? 어디로 나 있습니까? 방향이 하늘로 나 있습니다. 화살을 쏠 때에 이 화살을 어디로 보통 향합니까? 내가 쏘고자 하는 방향으로 향하죠. 땅을 향해서 수없이 쏘아대던 그 심판의 물화살을 하나님께서는 반대로 하늘을 향해서 걸어 놓으시면서 다시는 이 활을 사용하지 않을게. 그런데 그 활이 마치 그 시큼고 완전 검붉은 색깔이 아니라 뭡니까? 발주노초 파란보, 아름다운 빛깔로 하면서 이렇게 땅을 감싸 안듯이 그런 모습으로 서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애로운 마음의 형상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 무지개의 언약을 노아 가족뿐 아니라 모든 생물과 더불어서 대대에 영원히 지킬 약속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두 번 하다가 그만둘 그런 약속이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지킬 약속이라는 의미입니다. 누가 지킨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지킨다는 겁니다. 노아가 살아있을 동안뿐만 아니라 그의 자손들이 사는 동안에도 이 약속은 지키신다는 의미입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유한한 인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영원한 첫 번째 약속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중간에 폐기되거나 없어지는 그런 약속이 아니라 굳건한 약속이라는 거죠.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냥 약속하시면 되는데 영원한 약속, 너의 자손들과 대대로 지킬 약속 수없이 반복하시면서 왜 이 말을 하실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못 믿으니까, 두려워하니까, 여전히 무서운 가운데 있으니까. 내가 너하고 지킬게, 내가 약속할게. 우리 인간 사회 속에서 수많은 약속이 있습니다. 특별히 정치인들이 선거철만 되면 엄청난 약속을 공약이라는 이름으로 내겁니다. 그런데 당선되고 나면 이 공약 이행률이 아주 지킨 것보다도 안 지킨 게 더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공짜에 약속약자. 그래서 빈 공약, 헛된 약속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정치인들만 이렇습니까? 우리 역시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지난 주간에 제가 제 친구에게 야, 얼마 있지 않아 가지고 내가 맛있는 내 빵을 만들어 가지고 내가 갈게. 이렇게 했더니 이 친구가 이러는 겁니다. 야야, 너무 그런 말 하지 말고 그리고 했다 그래서 너무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라. 사람들은 네가 했던 그 말 마음에 담아두면서 저것이 지키나 안 지키나 보자. 이런 사람 별로 없다. 다 잊어버린다. 너라도 네 말에 너무 자유하면서 그렇게 살라. 이런 약속하더라고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 이 말이 저는 들으면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의 약속을 했다가 안 지키고 하는 것을 들었으면 그런 말을 할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과 달리 하나님의 약속은 다릅니다. 12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이 언약을 노아와 그 가족뿐 아니라 먼저 당신 자신과 하는 약속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하시는데 내가 너와 너 자손에게 하는 약속이 아니라 그 앞에 나와 하는 약속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아무리 시간이 지나더라도 하나님 당신 자신과 하신 약속이기에 반드시 지키겠다는 하나님의 굳은 지금 마음이 들어있는 겁니다. 책임지고 이행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쫄지 말고 당당하게 방주 밖으로 나와서 땅에서 살아가라, 이 말씀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하심과 보호하심을 신뢰했던 다윗은 시편 27편 1절에서 3절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이 기가 막힌 아름다운 고백과 믿음이 다윗의 3000년 뒤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의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창세기 9장 18절 이하는 노아의 세 아들들로 통해서 사람들이 땅에 퍼져가는 이 이야기와 더불어서 노아 가정의 그 가정사의 비극적인 한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포도농사를 지은 노아가 어느 날 포도주에 취해서 벌거벗고 있었습니다. 이를 둘째 아들 함이 보고 난 뒤에 다른 두 형제들에게 가서 누설했습니다. 누설했다는 이 말은 가서 그냥 자기가 아버지가 옷 벗고 그냥 이렇게 추태를 주사라 그러죠. 그러면 그냥 덮어드리고 오면 될 것을 그냥 확대해 가지고 다 떠벌리고 다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문장의 뉘앙스를 보니 아버지의 약점을 공개하면서 부자지간의 신의를 배반했습니다. 나아가 그의 형제들까지도 동참시키면서 사태를 더 크게 만들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자마자 셈과 야벳은 옷이라고 하면 우리 옷하고 달리 통짜로 된 이 이불처럼 쓰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둘이 어깨에 메고 가서 뒷걸음질 쳐가지고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덮어주고 왔습니다. 이 소식을 술이 깬 뒤에 알게 됐던 노아는 셈과 야벳을 축복하면서 함은 저주해서 그 후손들이 종이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했습니다. 이것이 창세기 9장 후반부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보면서 술 취하지 마라, 이런 메시지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과도한 음주는 피해야지요. 경건한 생활뿐만 아니라 건강을 위해서도 피해야지요. 그런데 이 본문에서 그거 이야기하려고 지금 여기 적어놓은 것 아닙니다. 보다 말하고자 하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고는 표면적인 것은 아버지의 잘못을 덮어드리지 못하고 떠벌리는 그 아들의 잘못을 이야기합니다. 동시에 그 아들의 잘못에 대해서 다시금 저주로 반응하는 아버지의 연약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내면적인 메시지는 로마서 3장 10절이 이야기하듯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이 땅에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흠이 없는, 조금의 흠이 없는 의인은 없다는 것을 지금 선언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누구였습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듯이 당대의 의인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입니다. 보조를 맞추면서 걸을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언제적 이야기입니까? 홍수가 나기 전. 그런데 홍수가 나고 난 뒤에 땅 위에서 생활해 가는 동안에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포도주에 또 다른 주님, 다른 주님의
의탁했습니다. 원문 속에 포도주라고, 우리는 그냥 포도주인데 여기서는 정관사를 붙여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민히야인, 더 와인이라는 겁니다. 분명하게 지목해가지고 있는 그 와인을 끊임없이 가까이 하면서 의탁하면서 그렇게 이 마음속에 있는 허함을 가지고 하나님으로 채우려고 그러지 않고 이 허함을 다른 주님으로 채우면서 그는 살았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알코올릭적으로 과음하면서 그 술을 마셨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한때 믿음의 사람이 끝까지 믿음의 사람으로 남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우리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 한때 정말 수많은 사람들에게 신앙의 영향력을 주고 아주 가슴에 불을 던져주던 지펴주던 그런 믿음의 거장들이 나이 들어가지고 추태를 부리고 스캔들을 일으키고 그리고 치욕을 남기는 것들을 우리 숱하게 봤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십자가의 그 은혜로 그 밑으로 나아가지 않는 한 그 누구도 마지막까지 아름다운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다는 겁니다. 고던 맥도널드라는 분이 있죠. IBP에서는 추종을 받던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분마저도 넘어졌다가 그 깊은 수렁 가운데서 다시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일어섰지요. 그가 쓴 책 영적 성장의 길이라는 책에 보면 그가 고등학교 시절 육상 선수를 하면서 특별히 400m 계주를 하면서 했던 그 경험들을 가지고 어떻게 믿음의 삶을, 인생의 경주를 살아야 될지를 이렇게 조언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냅다 속도를 낸다고 끝낼 수 있는 단거리 경주가 아니다. 인생은 장거리 경주이고 여기에는 지구력, 결단, 그리고 막판에는 라스트 스퍼트가 필요하다. 그것은 모두 한 가지 원천에서 나온다. 그 한 가지가 바로 근성이다.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이겨내는 근성이다. 성공은 실패를 앞세우고 뒤따라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그렇게 크고 작은 실패 앞에서 만약 자기 스스로가 포기한다면 뒤따라오는 성공을 만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것을 이겨낼 때만이 뒤따라오는 성공을 만날 수 있다는 거지요. 가치 있는 것 치고 지금까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웬만큼들 인생의 시간들을 연륜들을 살아오셨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얻으셨던 가치 있는 것 치고 아무런 노력하지 않고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얻으신 일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귀하면 귀할수록 가치 있으면 가치 있을수록 더 기다리고 인내하고 근성을 산 결과 획득했다는 것이죠. 어렵다고 중도에 포기해버리거나 오랫동안 슬럼프에 빠져 있는 중이라면 얼른 빨리 작은 성공이라도 맛봐야 합니다. 이기는 경험을 하고 이기는 법을 터득해야 합니다. 이 음악하는 분들에게는 콩쿠르 나갈 때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작은 콩쿠르이더라도 남이 못 알아보는 그런 콩쿠르이더라도 나가서 1등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이기는 경험을 해봐야지. 승리하는 맛을 봐야지요. 그 작은 맛들이 점점점 커다란 맛을 향해서 기다리면서 인내하면서 근성을 가지면서 기다리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작더라도 이기는 경험을 해갈까요? 고든은 이것이 절제에서 기인된다는 것을 피력합니다. 그래서 절제를 이런 말로 풀어서 이야기합니다. 계산된 고통. 스스로가 예측하면서 계산한 고통이라는 거죠. 영적 여정에서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완주하는 것. 이것은 성공적인 레이스를 끝내 하는 것.
이것에 반드시 필요한 것 역시도 절제입니다. 운동선수뿐만 아니라 일명 맛집이라고 소문난 집들을 가보면, 아니면 TV에서 뭐 장사의 신이나 왜 이런 것들, 서민갑부 이런 것들 나오는 것 있죠. 물론 좀 과장한 것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 사람들이 준비하고 지금까지 해왔던 과정들을 보면 대강 그냥 육수 내가지고 하는 집 지금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남이 하지 않는 수많은 것들을 대입해보고 또 해보고 하면서 만들어낸 것이죠. 인생이라는 경기 가운데서 이기고자 하는 사람들마다 모두 절제합니다. 때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것 다 하면서 이룬 사람은 지금까지 단 한 명도 보지 못했습니다. 잠시 있다가 없어질 인생 성공과 영광을 위해서도 이렇게 열심인데, 하물며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날마다 다름질을 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더 절제한 삶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젠가 그렇게 살아간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시기 위해서 마중 나오신 그 주님과 대면할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이번 한 주도 그렇게 믿음으로 감당하는, 계산된 고통을 기꺼이 감내하는 믿음의 사람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홍수 이전의 당대의 의인이요 하나님과 동행했던 믿음의 거장과 그 가정조차도 실수하고 넘어지는 모습을 보니 우리를 경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계산된 고통인 절제로 끊임없이 자신을 조율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예외 없음을 다시 확인합니다. 그러기에 근성을 갖고 눈물로 견디고 참아내게 하옵소서.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쳐서 복종시키며 걷게 하옵소서. 오늘도 구름 속에 무지개를 보시며 영원한 약속을 기억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담대한 걸음을 내딛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과거의 아픔과 트라우마에 짓눌려 두려움 가운데서 주저하는 삶이 아니라 두려움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도 이겨가게 하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